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 수험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 강재현, 김민성, 박보람, 백윤수, 엄태준, 옥희정, 이희영, 임광열, 장예원, 조용환, 최하늘, 노서진, 김어진.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또 시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힘든 그 기간들을 잘 버텨왔고 또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과정 하나님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과 평안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시간들이 초조한 시간이 아니라 평안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이 모든 입시와 또 취업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힘차고 알차게 미래를 창출하는 희망과 소망의 인생의 징검다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함과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주님 장착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주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임했고 또 자신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초를 생각해 보면 상황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죠. 물론 감사하게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요셉이 자신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는 것을 알고 가게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요셉이 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내버려 두고 낯선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야곱에게는 애굽이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생전 애굽으로 가본 적도 없지만
과거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공경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까? 또한 아버지 이삭이 애굽에 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 잠깐 애굽을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그 요셉을 보기 위해서 잠깐 그 요셉 얼굴이나 보려고 잠시 들리러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야곱은 아예 모든 짐을 다 싸서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살았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으로서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갈등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말 망설여지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이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자, 야곱은 비록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또 국빈 대접을 받으며 가족 전체가 다 이민하는 그 개념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만 가나안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애굽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의미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죠. 특히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제 이 부엘세바를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야곱은 마지막으로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바른 선택인지 예배를 통해서 이 길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봐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번성케 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이니까 뭐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 아들 때문에 아들 덕분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의 가정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난 동안 이 7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그 숫자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려면 한 가정에 12명씩 자식을 낳아야 하고요. 또 그 낳은 12명의 자식이 하나도 죽지 않고 또 12명의 자식을 낳아도 모자라는 숫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죠. 시족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정이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위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밤을 물리치고 샬롬의 아침, 평안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뭔가 확신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여지고 마음이 심히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여쭈어보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젠 기쁨과 확신과 기대로 힘있게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애굽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기쁨과 평안함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도 갖게 되죠. 야곱은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브엘세바라는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려고 넘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경계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새로운 도전과 일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두렵고 또 고민스러울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그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참 즐거운 길이죠.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삶의 경계를 과감하게 뚫고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찾고 예배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